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신 교환 182쪽 42장 시험을 기도로 돌파하라. 시험을 기도로 돌파하라.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교독합니다.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이르되,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기도와 영적 돌파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단락은 기도와 영적 성장입니다. 이제 돌파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시험들을 이기는 돌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내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들은 이제 단순히 우리가 어떤 눈앞에 다가온 문제만을 해결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기도자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많은 기도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외적인 시험들 또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돌파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맞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돌파할 수 있다는 거죠. 돌파라는 것은 이기고 극복해 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 중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이것은 이길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힘든 것은 뭐냐? 이게 나에게 무거운 짐이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은 다 우리 기도자들이 돌파할 수 있는 것이다. 다니엘은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만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가 두 번 바뀌죠, 그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할 때까지도 그는 페르시아에서도 여전히 지도자로 있습니다. 왕은 4번이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섰던 것은 그가 그 나라에 가진 어떤 사람의 관계에 인맥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기반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삶을 참으로 능력 있고 복되게 살았던 사람이었지요. 오늘 6장은 그 유명한 다니엘과 사자굴에 의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기도해서 사자굴에서 살아났구나 라는 정도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그 과정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자로서 갖는 여러 시험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어려움이 있고 기도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기도로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저는 이제 늘 우리가 성경을 앞에서 뒤로 보는데 우리가 좀 뒤에서 앞을 보는 눈을 한번 떠보면 늘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앞에서 뒤를 보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어떤 서술로만 보지만
뒤에서 앞을 보는 거죠. 저 이제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 결론을 알고 앞을 보면 구속적인 것이 보이는 거죠. 즉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떤 것을 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다니엘이 모함을 당했죠. 또 법이 통과되었죠. 그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을 알고 있잖아. 그래도 그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의 삶에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 현실은 불의한 법이 통과되고 기도하는 것이 불의하다는 모함을 받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의 높임을 받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니엘 시대처럼 기도자들은 여러 가지로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결론을 보자 말이죠. 우리의 현실과 사실이 이러하더라도 다니엘의 삶의 결론은 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는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 가운데도 이런 결론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이제는 서술적으로만 나가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앞에서 뒤를 보지 말고 이제는 결국을 알고 앞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을 알고 앞을 한번 보시라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서술적으로 살지 마시고요. 우리 결국이 어떠하겠는가?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의 사명을 맡겼으면 이 사명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영광스러울 거라고 좀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참 그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주변에서는 모함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 자, 오늘 다니엘 그가 어떻게 끝까지 시험의 시험을 끝까지 어떤 기도로 돌파했는지, 자,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183쪽입니다. 첫 번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였더라. 소문이 났겠죠. 앞으로 이 나라에서는 기도하는 자 그들은 다 사자굴에 넣어 사자밥이 되게 하자라는 법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났겠죠. 다니엘은 그때도 지금만 기도했겠냐는 거죠. 그때도 기도했겠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이 불의한 법을 꾀할지라도 왕은 그 조서를 통과시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얼마든지 기도했겠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잖아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미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미 법이 통과되었으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법이 통과되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감사하였더라 하며, 자, 우리가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 기도는 그 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도 구하고 저런 것도 구하는데 그것이 거절되었을 때 기도가 실패하는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결국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법만 통과되면 죽을 것 같지만은 다니엘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였더라. 자, 이 긴장을 보자는 말이죠. 기도자가 갖는 이 긴장, 아마 여느 기도자 같으면 이 정도에서 다 끝납니다, 여러분. 불의한 법을 막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 저들을 싸워 이기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이 법 통과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근데 법이 통과되었어요. 법이 통과되면 시행되는 거죠. 시행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자굴 속에도 기도하였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굴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니엘은 이 법이 통과되었어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이 법이 시행되지 않게 해주셨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미 법은 통과되었어요. 그럼 하나님, 법은 통과되었어도 왕이 이 법을 집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뭡니까?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이제 그러면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상황은 더 불리해지더라. 기도해도 상황은 더 불리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여지없이 기도가 소용없는가 보다, 기도가 실패하는 것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더라. 기도를 계속하더라. 우리들의 기도가 오직 멈추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이라.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왕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더라. 다니엘서 우리 184쪽입니다. 세 번째,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자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더라. 입을 봉하여서 다니엘이 생명을 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기도해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지만, 사자가 오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굴을 천사굴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과 사실이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질지라도 기도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단번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거나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저를 축복하기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겠다는 믿음이 생긴 건 참 감사한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기도는 역전되게 합니다. 아멘.
24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저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그래서 다니엘 앞에서는 천사들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하였지만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이 그 사자굴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 뼈까지도 다 부서뜨렸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왕이 이 사실을 보고 어떤 역전이 일어나죠? 과연 다니엘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보내어서 앞으로 우리 모두도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오히려 역전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기도자들이여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 현실과 사실은 때때로 많은 시험 속에 있지만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고, 법이 통과되는 불의함을 보지 마시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낙심과 절망을 보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술로 살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답을 가지고 사시길 바라요. 마지막에 답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자굴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서술로 살지 않고 마지막 답을 갖고 산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뿐 아니라 저는 사역 가운데도 수많은 이런 기도들의 얘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원주에 가서 집회를 할 때입니다. 아주 오래 전이었는데 기도 집회를 이렇게 3일을 했어요. 수요일 마지막 날 한 젊은 집사님 내외가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고 집회 전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내외는 사실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뿐 아니라 저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시간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한데 저는 꼭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려서 온 성도들이 한 달을 작정하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 주었다는 거죠. 그 당시 제가 방문했던 그 교회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서 아마 제가 생각해도 또 그 집사님은 그 도시의 종합병원의 과장이었어요. 외과인가 그런 과장이었고 그 아내도 그 병원에 간호사로 있다가 서로 결혼했고 이제 젊은 부부예요, 아직은. 그래서 아마 그 교회에서도 아마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 내외 같았어요. 교회도 한 100여 명 모이는 정도의 규모였으니까. 그래서 아마 온 교인들이 자신이 아내를 위해서 한 달을 작정해서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며칠 전에 다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온 교인이, 물론 본인들도 기도했거니와 온 성도들이 한 달을 작정하고 기도하면 본인의 생각에는 그래도 암이 좀 나아지거나 암의 진전이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병원을 가보니까 오히려 암이 더 번졌다라, 더 번지고 병원에서는 앞으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해서 이분의 속에 아니 기도를 했는데 왜 더 나빠지지?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서슴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한 달 동안 기도를 누구에게 했어요? 예,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의 몸은, 병은, 암은 누가 고치나요? 하나님이 고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병원에서 이야기했네요. 병원에서 얘기했대요. 그럼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게 병원의 진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죠. 그렇죠. 그건 병원에서 그냥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망 선고는 아니잖아. 사망 선고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미 결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사자 굴에 들어갔어도 사자는 기도를 멈추지 않듯이 한 달밖에 살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만 그건 병원의 생각이지. 저는 그들이 정말로 기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그런 저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10월 중순쯤인데 그때는 좀 추웠어요. 그때가 날이 우리가 좀 춥다고 느낄 때인데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방 안에서 5사람이 식사를 했어요. 독립된 방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방 안이 갑자기 따뜻한 거예요. 다 느꼈어요. 저도 느꼈고. 그래서 갑자기 이분들이 추워서 이 방에 히터를 넣어주나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이 방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해지는 건 아멘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셨던 것을. 정말이에요. 갑자기 그 방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조금은 놀랐어요. 그리고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그때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제가 집사님에게 집사님 병원에서 한 달 살지 못한다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했던 말은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응답이 아니죠. 그냥 병원에서 현상을 판단한 거예요. 현상을. 아, 당신 많이 아프구나. 아, 암이 중하구나. 그건 판단한 거지. 진단을 한 거지. 그건 사람의 진단이잖아요. 바꾸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전 그래서 그게 응답이 아니다. 더 기도하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주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이 딸은 이 밤에 내가 살린다. 할렐루야. 이 딸은 이 밤에 내가 살린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막연하게 걱정하지 마, 내가 치료할게, 이것도 아니고요.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이 오늘 만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 딸은 이 밤에 내가 살린다. 저는 그 음성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선포했습니다. 집사님, 응답은 지금 왔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집사님은 오늘 밤에 주님이 고치십니다. 아니, 제가 그걸 위로의 말로 하면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그건 위로가 아니고 주께서 너무도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선포했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밤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마지막 집회를 하고 제가 마지막 시간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성도들에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을 초청해서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손을 들고 그를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제가 집사님 머리 위에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갑자기 뜨거운 불에 데인 것처럼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쓰러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놀랬지요. 그러나 저는 주께서 치료하시는구나. 그리고 몇 분을 쓰러져 있다가 마치 잠을 자다 일어난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번쩍 일어납니다. 주님이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그 교회에는 큰 기도의 간증이 되어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래오래 이야기되고 있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왜 우리의 현상과 사실이 더 어려워질까라고 물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술적으로 살지 마시고요, 답을 가지고 사십시오. 저는 늘 말합니다. 기도는 마지막이 복된 자다, 결국이 복된 자다, 역전되게 하는 자다. 마지막까지 가시라고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된다? 죽고 나서도 하나님 역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실제로 조지 물러가 자기 친구들 3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끝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조지 물러는 50년을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조지 물러의 이 장례식에 왔다가 어떤 사람이 추모사를 하면서 조지 물러는 과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의, 사랑하는 친구의 영혼꾼을 위해서 그는 50년을 기도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듣고 그날로 그는 회개하고 주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그 사람이 순회 선교사가 되어서 조지 물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죽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자는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결국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자들이요, 반드시 기도자들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귀가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결심 정도에 머무르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모든 시험들을 이기시고요, 특별히 사명 주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들의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드시고,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자, 답을 가지고 기도하자, 결국을 알고 기도하자. 기도자들이여, 시험을 이기시라. 법이 통과되어도 기도하고, 사자굴에서도 기도하고, 사자가 어르는 거로도 기도하고, 천사가 함께할 걸 믿으시고 기도하셔서 기도의 영광으로 사명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